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이 돌아가는 여러 가지 정세나 형편, 또 우리가 뉴스를 우리가 접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점점 이 세상은 어두워져 가고 빛을 잃어가며 또 주의 재림과 종말을 더욱 앞당길 수밖에 없는 심각한 죄악으로 우리가 치닫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 배경과 환경 속에는 교회의 타락과 또 세속화와 인본주의의 모습들도
우리가 한몫을 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는커녕 오히려 죄악 속에 우리가 살아감으로 인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음을 우리가 또한 봅니다. 이러한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새벽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하시고, 교회는 또한 어떤 모습으로 진행하고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항상 말씀으로 또 점검하고 우리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언서 말씀을 우리가 듣는 이유도 그러한 이유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미련함과 어리석음, 악함을 부디 던져버리게 하시고, 교회들이 또 성도들이 지혜와 슬기로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성도로서의 과연 본분과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지를, 이 말씀의 잣대를 앞에 두고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거나 흔들리지 않는지 돌아보려고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지식으로만 이 말씀을 배우고 끝내버리지 우리의 삶들 속에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바르게 또한 힘껏 우리가 적용해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을 주신 이유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서 그 말씀을 정말 가슴에 새겨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먼저 간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성령 외에는 우리가 바르게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님을 항상 저희들이 인정하게 하시고 또 인지하는 가운데 오늘도 주실 이 잠언서의 말씀을 부디 철필로 우리 가슴에 새기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어찌하든지 이행하고 순종하는 오늘도 믿음의 하루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저 악한 세상과 어둠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잘 보존하고 지켜나가는 부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시간은 흘러 이제 1년의 시간들을 거의 다 우리가 사용하였고 남은 시간도 얼마가 남지 않았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 또 다가오는 가운데 과연 이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또한 점검하고 돌아보게 하시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위대한 사랑에 무엇으로 보답할 것인가 우리가 계수해 볼 수 있는 또한 지혜로운 그러한 생활들이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집중하기 위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가 인도하여 왔으니 거저 왔다가 거저 가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말씀 잘 배우고 기도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를 채워 이 하루도 빛과 소금의 사명 부디 감당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는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찾습니다. 잠언서 17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929페이지입니다. 잠언서 17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들어가 읽고, 오늘은 아주 무슨 말씀인데 우리 12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내 백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을 향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북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데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거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미련한 은행을 우리 버릴 것 2부 오늘 네 번째 말씀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또 오늘 또 잠시 복습 겸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어리석고 우매한 자들은 항상 미련한 은행으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기는커녕 어제 우리 11절 말씀 그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언급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반역을 일삼는다. 아주 위험한 인물이지요. 반역을 일삼으니까 어떤 한 나라의 왕이 있는데 그 왕 밑에 신하가 반역을 일삼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바로 서지 못하겠지요. 동일하게 우리가 왕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충성되지를 못하고 우매하고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반역을 일삼는다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제 말씀 보니까 아주 무섭고 잔인한 사자를 보내어 그를 뭐 한다 그랬습니까? 멸할 것이다. 그 잔인한 사자를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멸하려고. 그 내용들도 설명을 했죠. 왕이 잔인한 사자를 보낸다는 것은 자기의 무슨 측근 장수를 보내어서 반역을 일삼는 사람을 제거하는 것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가 그 백성인데 반역을 일삼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잔인한 사자를 보낸다는 것은 이미 성경에 여러 가지 언약의 저주를 설명하고 있는데 자연의 재앙, 전쟁, 기근, 질병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심지어는 죽음의 천사, 직접적으로 죽음의 천사를 보내어서 그 사람들의 영혼을 빼앗아갈 수도 있다. 우리 출애굽의 과정을 봅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잔인한 사자를 보낸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 그러면 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까? 악인의 속성을 보면 그 답을 알 수 있다 그랬죠. 악인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미련하고 우매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앉아 있어도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들은 두 번째 따라오는 특징이 하나님 말씀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 말씀을 존중할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수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니까 이웃을 우습게 여기고 마음대로 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어제 11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에 의하여 잔인한 사자의 보냄을 받을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심판을 자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자들이 되지 말아야 된다.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 주님 나라의 유익이 되어지는 성도가 부디 되어져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12절 말씀인데 11절과 연관되어지는 결과적으로 봐야 됩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니까 진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가슴에 담고 우리가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2절만 우리 다시 한번 따로 떼어서 읽겠습니다.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다 같이 시작.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향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입니다. 요즘 곰 이야기가 좀 우리 선교가 좀 많이 되고 있지요. 우리 베델의 아이들이 두 마리 곰에 의해서 찢겨진 사건.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새끼 빼앗긴 암곰을 너가 차라리 만나는 게 낫지 어리석은 자를 만나지 않도록 하라. 그만큼 위험 인물이라는 것이죠. 아주 무서운 위험이다. 이 본문도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결과적으로 봐야 되고 앞선 11절이 원인이고 12절의 이 전반절의 말씀이 무슨 이야기를 등장시켰습니다. 11절 때문에 이 12절의 말씀이 왔어요. 자, 그럼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고 이 내용을 좀 우리가 풀어 듣기를 원하는데 이 문장은 악하고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은행이 우리에게 미치는 아주 무섭고도 악한 영향력을 비유한 겁니다. 영향력. 미련하고 어리석은 악한 자의 영향력. 여러분이 그 곁에 있게 되면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마치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나는 것 같은, 심지어 그보다 더하다 그래 있죠. 그 무서운 영향력, 악영향력, 이걸 이제 이 재밌는 비유로 여러분 소개한 겁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니까 이 말씀대로 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날뛰고 포악한 존재가 있다면 새끼를 빼앗긴 짐승. 진짜 무섭습니다. 새끼를 빼앗긴. 동물의 왕국 같은 경우를 제가 지금도 한 번씩 본래 왕은 아니지만은
밥을 먹다가 혹은 조금 쉴 때 이렇게 뭐 저도 이제 텔레비를 뭐 시청하는데 저는 뉴스를 주로 많이 보거나 시사 프로를 보거나 하는데 이렇게 채널을 돌리다가 동물의 왕국이 나오면 한 번씩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동물의 왕국이 무서워요. 사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이 사자 한 마리에 암사자와 새끼 사자들이 이렇게 주로 이제 무리를 지어 생활합니다. 사자는 고양이과 짐승이라도 특징이 무리를 지어 생활하고 호랑이는 단독 생활을 해요. 이 사자가 이렇게 이제 큰 아주 힘 있는 권력을 가진 수사자 밑에 이제 암사자와 함께 딸린 이제 그 식손들이 살아가는데 이 힘 있는 수사자라고 평생 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나이가 들고 늙습니다. 그러면 그 주위에 젊은 사자가 이 그룹을 빼앗기 위하여 그래 자기 종족이 보존되니까 호시탐탐 기회를 노려요. 어느 날 싸움을 겁니다. 근데 원래 힘 있는 수사자가 그만 젊은 사자에게 힘에서 밀렸어요. 싸움에서 밀렸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쫓겨납니다. 그러면 암사자도 웃겨요. 왜냐하면 본능이니까 종족 보존해야 되니까 힘 있는 놈들 밑에 붙게 돼 있어. 암사자가 어제까지는 이 A라는 수사자 밑에 붙어 있었는데 싸움에서 졌으니 안 따라갑니다. 가차없이 쫓아내버려요. 젊은 사자를 받아들입니다. 왕으로. 그러면 이제 이 젊은 수사자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이 A라는 수사자 밑에 태어난 새끼 사자를 다 죽여버려요. 다 물어 죽여버립니다. 암사자도 그걸 또 용납을 해요. 왜냐하면 그게 본능이니까. 근데 개 중에 어떤 암사자들은 자녀에 대한 자기 새끼에 대한 본능이 아주 강한 놈이 한 번씩 있는데 이 젊은 수사자를 대적합니다. 새끼를 지키려고 가차없이 죽여버려요. 수사자가. 동물의 세계를 보면 그래요. 아주 잔인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종족을 보존하는 하나의 방식이기도 하고 우성을 지키기 위한 열성을 제거하고 우성을 지키기 위한 그래야 사자무리가 생존하니까 어쩔 수 없는 본능입니다. 근데 그 본능을 깨트리는 더 엄청난 본능이 있죠. 모성애. 자기 새끼를 죽이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암사자가 있어요. 어떻게는 물끄러미는 못 본 채 두는데 그게 자연의 순리니까. 근데 이걸 대적하면 아무리 힘든 암사자라도 수사자를 못 이겨. 덩치에서 벌써 2배인데 못 이겨. 물려 죽어요. 그래도 싸우는 암사자가 간혹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싸움을 보면. 진짜 죽고 살기로 싸우죠. 새끼를 지키기 위하여. 그 과정을 보면서 야, 동물의 세계도 모성애는 무진장 무섭구나. 그 암사자가 힘이 안 되는데도 수사자를 대적하는 모습, 자기가 죽더라도 새끼를 지키려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감동도 되지만 그 싸움의 현장을 보면 무섭습니다. 참혹합니다. 가차없이 수사자 암사자를 물어 죽여버리죠. 근데 암사자도 만만찮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새끼를 빼앗긴 짐승이 제일 포악하고 미쳐 날뛰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 비유를 보니까 어떤 짐승? 안고. 근데 이 말씀이 오늘 본문만 기록이 됐다면 설마 그럴까? 우리가 머리를 갸우뚱할 수 있는데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예화가. 자, 기왕 많이 나왔으니까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조금만 앞으로 넘겨보십시오. 구약성경 사무엘하 3하 우리 야곱표로 되어 있죠. 사무엘하 17장 8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을 이제 축출하고 그 곁에 다윗의 측근이었던 한 사람이 다윗을 배반합니다. 아이도빌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배반하지요. 그래서 다윗을 죽일 계획을 세우는데 또 다른 다윗의 측근인 후세가 이 아이도벨의 계략을 무력화시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살지요. 근데 그 이야기 속에 아주 재밌는 비유가 등장하는데 자 17장 8절 한번 보십시다. 후세가 어떻게 이 아이도벨의 계략을 깨버리는가, 다윗을 어떻게 살려주는가, 이 비유를 통했습니다. 자, 17장 8절 또 후세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후세가 말하되 왕과 시그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길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자, 여기도 이 후세가 아이도벨의 어마어마한 모략을 어떤 방식으로 깼냐니까 아이도벨은 그 자기 다윗의 아들
그 압살롬을 당장 빨리 보내가지고 다윗이 지금 힘이 떨어졌을 때 빨리 추적해서 제거해버리자. 맞아요. 이때 이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따랐다면 다윗은 죽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인 후세가 이 약한 아히도벨을 어떻게 그 모략을 깼나니까 아주 간사한 방법으로 새치혀로 속였지요. 안 됩니다. 지금 당신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화가 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용사입니다. 골리앗도 물리친 어마어마한 장수고 왕권을 빼앗겼는데 지금 분노가 극에 차 있는데 죽고 살기를 덤빌 건데 당신은 그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어찌하시겠습니까? 전력을 정비해가지고 싸워야지요. 듣고 보면 맞거든요, 그 말은. 근데 그 말은 다윗의 시간을 벌어준 겁니다. 강을 건너게 만들어버렸죠. 추격을 못하게 만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압살롬이 후세의 말을 듣게 만들죠. 다윗을 살려줍니다. 근데 그 다윗의 심정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새끼 빼앗긴 않고 무지무지하게 지금 화가 나 있는데 이 사람을 건드려서 어쩌겠습니까? 아주 적절한 비유지요. 또 하나가 또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또 찾아봅시다. 이번에는 호세아서 13장 8절. 저 뒤로 가야 됩니다. 호 돼 있죠. 야급표 호 돼 있습니다. 호세아서 13장 8절. 구약성경 1268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새끼 이름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짐승의 비유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면 내가 새끼 빼앗긴 앙콘 같다 지금. 하나님의 심정. 무슨 말씀이죠? 암사자 같고 제가 아까 비유를 들었죠. 여기서 나온 비유기도 하고 동물에 보면 진짜 나오는 이야기를 했어요. 들짐승같이 내가 너를 찢어버리리라. 이스라엘 사회,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 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실제 이런 일들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회가. 그러니까 성경에 벌써 몇 번 나옵니까? 이야기가. 방금 찾아본 것에도 우리 잠언서를 보듯 3번이나 이야기 나와요. 새끼 빼앗기는 않고 하나님의 마음, 그 다음에 다윗의 마음, 그죠? 그 다음에 오늘 어리석은 자를 만나는 자들이 이와 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말씀이지요. 새끼 빼앗기는 않고. 그리고 이 이야기가 참 쉽습니다. 무지막지한 잔인하고 포악하고 미쳐 날뛰는 아무도 제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존재. 곰 자체도 힘이 무지막지한데 이 곰 앞발에 이 힘 하나가 거대한 송아지 목뼈를 그대로 부러뜨린다 그러니까 앞발에 그 힘 하나만 하더라도 새끼를 빼앗긴 앙콘 같으면 무지막지 않겠습니까? 미쳐 날뛰는 제할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밀어내는 사람. 차라리 이런 앙콩을 만나는 것이 낫다 그러면 미련한 자에게 악의 양이 얼마나 어마무시한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되겠지요. 그러니 11절에 것이 원인이 되어져서 12절에 이전반절의 말씀이 그래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용하고 정리해보면 세상에서 제일 포악하게 미쳐 날뛰는 존재가 있다면 새끼를 빼앗긴 짐승인데 그 짐승 가운데서도 제일 무서운 존재가 앙콘이다. 그리고 또 다른 비유에서도 우리는 그 증거를 방금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자의 행위는 이 앙콘보다도 더욱 파괴적이고 잔인하다는 거예요. 차라리 곰을 만나라. 만나면 안 되는 존재인데 너 차라리 곰을 만나라. 누구 대신에?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를 만나는 대신에. 그게 훨씬 낫다. 얼마나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의 악 영향과 그 잔인함이 포악함이 더 크면 차라리 너 새끼 이런 앙콤을 차라리 만나기를 기도해라. 어리석은 자 만나기보다. 얼마나 참 우리에게 위험한 존재이고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말했습니다. 실제 우리 성경을 보면 이런 예를 찾아보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전장 속에서 이 다윗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의 명령을 듣지 못하고 꿀을 찍어 먹은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때 큰 대성을 거두고 돌아오고 있는데 이 사울이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해요. 왜? 자기 명령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데 요나단과 병사들이 꿀을 찍어 먹었기 때문에 힘을 내어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돌아오고 있는데
죽이라고 하죠. 참 어리석은 왕입니다. 백성들이 말리지 않았다면 요나단이 큰일 날 뻔했죠. 백성들이 목숨 걸고 요단을 지켰기 때문에 살았어요. 근데 이 사울이 밀어난 만 보십시오. 자기 아들 그 장수를 죽여서 어떻게 하겠다는 전쟁이 나니까 이 지혜로운 아들을 죽여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근데 한번 보십시오. 새끼 뺏긴 안고보다 더 밀어내요. 요나단을 죽이면 자기 민족이 망하게 되는데 그걸 밀어붙이고 있어요.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 정도의 어리석음을 한번 보십시오. 그뿐입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헤롯의 대학살 이런 거 기억나죠? 우리 성탄절 오면 이 말씀들이 단골 메뉴로 설교됩니다. 2살 이하의 모든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중심 아기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예수 죽이려고. 예수는 피하고 없는데 다 죽여버렸습니다. 얼마나 잔인한 새끼 빼앗긴 안고보다 더 무서워요. 미리나 어리석은 사람 보십시오. 심지어는 또 있지요. 오늘 아까 우리 다윗 이야기 나왔는데 다윗이 어쩔 수 없어가지고 블레셋에 망명을 하고 어쩔 수 없이 블레셋의 왕의 신하가 되어서 있는데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려니까 자기도 어쩔 수 없으니까 참전을 하고자 하니까 주위의 신하들이 말렸습니다. 저 사람이 누굽니까? 골리앗을 죽인 사람 아니면 혹여라도 전장 속에서 마음이 싹 바뀌어갖고 이스라엘 편을 들고 우리가 다 죽습니다. 보내면 안 됩니다. 이 왕이 어쩔 수 없어 너희랑 여기 있어라. 그리고 이제 전쟁을 간 사이에 다윗은 이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세컨들과 자기 또 식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블레셋 저 건너편에 있는 작은 성을 이렇게 이제 탈취하러 간 사이에 또 다른 민족이 성읍에 남겨둔 자기 부녀자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 버렸습니다. 돌아와 보니 난리가 났죠.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아둘람 올렸습니다만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용사들도 마음이 바뀌어 어리석으니까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 했습니다. 그때 화가 나니까 다윗이 위기를 맞이했지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힘써 의지하여 기도하고 그래서 군사들의 마음을 추스려서 추격을 하지요. 하나님 은혜로 다 찾아옵니다만 이 어리석은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다윗을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데 얼마나 많은 성경에 이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의 이 잔인함과 포악함이 나타나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제 아들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비유입니다만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누가 그렇게 몇 번 큰 소리 썼습니까? 베드로. 근데 그가 주님 잡혀 고난당하는 과정 속에 뭐 했습니까? 저주의 맹세까지 하면서 나 저 사람 모른다. 다 주님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맞았던 그 예루살렘 성에 그 많은 무리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얼마나 잔인한가를 보십시오. 사람 믿을 존재 못돼요. 특히 어리석고 우매한 사람들, 악인들. 차라리 이러면 진짜 새끼 만난 안고을 만날지라도 이런 사람 만나면 안 돼요. 그 악 영향력을 보십시오. 그 주위 사람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십시오. 더 많은 비유가 있을 수 있지만 시간 관계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 미련한 악한 자들을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자 12절 후반절에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이 만나지 말라는 말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습니다. 피하라. 어차피 있는데 안 만날 수 있습니까? 안 만나고 싶지만 어차피 우리 주위에 있는데 그것도 안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좀 피하라 혹은 교제를 주의하고 거리를 두라. 악 영향에 물들지 말라. 심지어는 분별력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런 사람 눈에 보이거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거리를 두고 멀찍이 바라보고 피하라는 것이죠. 이게 다 포함되는 말입니다. 만나지 말지어라는 말입니다. 그래 하고 있습니까? 문제는 알아야 피하든지 도망가든지 회피하든지 할 건데 그 알려면 또 분별력이 있어야 그 사람을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마음의 눈으로 찾고 거리를 둘 건데 알아야 피하지요. 보여야 우리가 뭘 거리를 두든지 말든지 할 텐데 영안이 어두우면 안 보여요. 어쩌면 내가 이런 자가 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어제도 분별력이 제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그랬죠. 분별력 없으면 못 찾습니다. 아주 중요하지요. 자, 그러면 더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우리가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꿈을 만나는 것을 기도할지라도 이 미련한 자를 우리가 피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원인과 결과라 그랬죠. 11절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이 우매하고 어리석은 악한 자 어찌 된다 그랬습니까? 잔인한 사자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이 잔인한 사자 보내요. 그 사람 제거하려고. 그럼 그 곁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죽어요. 같이 죽습니다. 바로 곁에 있던 바로의 신하들의 장자들 다 죽었습니다. 우매하고 어리석은 바로 곁에 있다가 그 신하들 재산 다 잃었어요. 우매하고 무지한 바로 곁에 있다가 이 신하들 엄한 피해를 함께 입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신하들이 가가지고 바로에게 저 사람들 쫓아내십시오. 우리 민족이 이미 멸망된 것 당신 모르십니까? 오죽했으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다 죽어요. 같이 죽어요. 바로 그 영향 때문이지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입니다. 11절에 잔인한 사자에 의하여 이 사람들이 심판받을 때에 우리도 함께 심판당할 수 있다. 그 곁에 있다 보면 영향력을 반드시 받게 되겠죠. 이것 때문에 미련한 자를 피하고 만나지 말기를 기도하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나는 것이 낫다. 이 무슨 비유가 그래서 온 겁니다. 그러니 그리도 옳겠지요. 피하는 것이 상책이지요. 비는 피하고 보는 것이 맞다는 속담도 있잖아요. 그 가치수가 어쩌려고 다 졌는데 영향력을 받는데 피해야지요. 차라리 도망갈지라도 그 곁에 있지 않아야지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도 중요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혹시 미련한 자 아닙니까? 어리석은 자 아닙니까? 새끼 빼앗긴 암곰보다도 감정이 죽을 듯하고 쉽게 그런 것들을 폭발시키고 공동체를 막 어렵게 만들고 아니면 그 곁에 혹시 내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피하라 그랬습니다. 만나지 말 것은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그 곁에 내가 있지 않습니까?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늘도 결론 하나, 분별력을 우리가 발휘하여 그렇다고 사람을 막 대놓고 수세놓고 찾으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한 자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보이는데 보일 때에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조금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영향력을 안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더 역설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되겠다.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 되겠다. 서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 성경이 가르치는 지 아닙니까?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주셨으니 그런 영향력에 물들기보다는 우리가 선한 사람이 돼서 그 영향력을 도리어 끼치는 사람. 그래서 우리 곁에 있으면 나도 살고 그도 살고 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고 또 실제 그러한 삶을 여러분 살아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오늘도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주의하고 깨어 있어서 이 새끼 빼앗긴 암곰보다도 무서운 잔인한 이런 어리석은 자들 곁에 있지 않기를 거리를 둘 수 있기를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은결이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은유도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좀 기도의 힘을 좀 보태시고 우리 김정일 장로님 속히 좀 기력도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위에 연약한 자들 위하여 한번 기도해 주시고 이제 우리 명랑운동회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더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여 영혼 구원 최고의 사랑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영혼 구원입니다. 이것 위해서 우리가 명랑운동회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동안 수고한 것을 함께 좀 즐기고 우리가 여유를 좀 갖는 것도 맞습니다만은 전도가 목적입니다. 목표를 우리가 잃어버리거나 잃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우리가 목표로 삼은 영혼들 반드시 우리 전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좀 결신도 일어날 수 있도록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개인적인 제목 우리가 주님께 아뢰도록 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하루도 남은 생애도 부디 분별력을 발휘하고 활용하여 새끼 빼앗긴 암컷보다도 더 잔인하고 더 포악한 우리 악한 자들을 만나지 않기를 그리고
기와 있는 우리가 주님의 선한 백성들이 되어져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잘 감당케 하시고, 떨어지고 붙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이 아이들이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그들을 지으신 목적을 이 아이들이 부디 깨달아가고, 실패와 성공의 과정 속에서 인생을 진정으로 찾아가는 길들을 이 아이들이 찾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특별히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김정일 장로님 불쌍히 계시고, 혹여라도 우리 갑상선이나 또 평소에 앓고 있는 여러 가지 질환이나 또 어떤 육신의 연약함이나 감기나 몸살이나 여러 가지 것들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의 손으로 이 시간 만져주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창조적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부디 저들이 다 찾아가게 하시고, 남은 생의 영육간의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기도를 또한 들으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우리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자들이나 사업을 계획하는 자들이나 일을 또한 도모하는 자들, 혹은 어떤 계획이 있거나 혹은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자들 마다마다 우리 주님 그들의 모든 삶에 필요를 다 아십니다. 때를 따라 꼭 우리 주님 들어주시고, 또 이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우들도 힘을 얻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합심하여